스카코팡스 시간입니다. 아주 옛날 요단 계곡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앞으로 각자의 꿈이 무엇인지 서로 쉐어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꾼 꿈이 있단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사용되는 나무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저 지중해를 건너는 큰 범선에 갑판 나무가 되어서 그 파도 속에도 넘넘이 저어가는 그런 큰 범선이 될 것이다. 큰 꿈을 갖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가지를 아니하고 이곳에 남아서 오랫동안 제일 큰 나무로 되어서 이 산을 지킬 수 있는 큰 나무로 그렇게 해서 남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각자가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벌목꾼들이 와서 이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담하지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쓸모없는 나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꿈을 꾸었구나.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째 나무는 그 큰 꿈 성전 재단에서 하나님 섬기는 성막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잘것없는 짐승의 구유, 짐승의 먹이통이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그 짐승이 살던 그게 먹이통이라 구유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성전의 언약궤가 되겠다는 그 꿈보다 더 큰 축복이 되어졌죠. 두 번째 나무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중해 지나가는 큰 범선에 갑판이 된다는 것, 그런 큰 꿈을 꿨는데 벌목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의 조그마한 목선이 되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큰 꿈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의 작은 목선이 되었지만은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걸 빌려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시몬 베드로의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태우신 큰 축복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벌목으로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다 부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잡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잡목 중에 몇 개가 형무소에 팔려갑니다. 이 나무도, 세 번째 나무도 형무소에 팔려갑니다. 형무소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알고 보니까 형무소에는 십자가라든지 혹은 또 살해자, 이 살해자를 마지막에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 틀도 있겠고 다른 틀이 있는데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되어졌다. 세상에 예수님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 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절망했던 나무들이 각기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침내 그 꿈이 다른 방법에서 그 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역사를 직접 담당했던 나무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별로 소망 없었던 저
요단 계곡에 있었던 잡목들이 이렇게 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나무가 없듯이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단지 꿈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지요. 희망을 잃게 되면 그것은 잡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테 신곡에 지옥편 입구에 팻말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곧 소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잡목이라도 새로운 미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형편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꿈만 꾸면 나중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꿈 하나, 소망 하나는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고 또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꾸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이 나오지요. 17살 때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밭에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이 일어나서 형님들 단을 내 단에 둘러서 해서 절하더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외 11형제와 배가 다른 그런 형제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해 주었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평소에 늘 불만이 있었죠.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덜에서 내 단이 있고 형님들의 단이 있는데 그 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미움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더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내가 별이 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 별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 11형제들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랬습니다. 결국 덜에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 저 애굽으로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죠. 요셉은 형제들의 저런 고사하고 장사꾼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역할로서 종으로서 끝납니다.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까. 그런데 그 집에 있을 정도가 아니고 종살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 모함에 휘말려서 결국은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13년을 그곳에 썩습니다. 꿈은 고사하고 그 생명이 위중하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은 무슨 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쓸모없는 꿈이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바로라는 애굽 왕의 바로 밑에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통치자가 됩니다. 더구나 당시 고향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로 인해서 야곱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 아버지와 11형제가 다 애굽으로 피난 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요셉이 다 총리가 다 해주었습니다. 이민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그리고 열왕제까지가 최고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왔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꿈꾸는 자는 이렇게 언젠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절망하고 설마없다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이 귀중하단 말이죠. 인간에게 꿈과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삭막한 사막길에서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된단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아시스에서는 충전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마치 기름이 바닥에 났는 자동차,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입니다. 근데 그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라 그 말이죠. 충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게 남이라.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며 여호와 그를 섬기는 자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 두 블락만 가면은 도미노라는 피자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만이 아닙니다. 세계 70여국에 7,000개의 점포가 있다 그럽니다. 이를 만든 자, 창시자가 토마스 모나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데트로이트 타이거라는 베이스볼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데트로이트에서. 자,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는 과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난 뒤에 과원에 있으면서 원생들과 삼박질밖에 안 합니다. 문제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베라디라는 과원의 선생님 한 분이 이 모항에게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앞으로 큰 꿈을 가져야지 사람들과 원생들과 쌈박질하고 그러지 말자. 계속해서 다독거려 줬습니다. 나중에 이 마음이 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피자집에서 일하는데 그 피자집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배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뜻할 때 먹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소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결국 나아가서 이 도미노 피자집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학교도 세우고 많은 젊은이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별 소용없는 한 아이가 꿈을 가졌다니만은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자체입니다.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